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신앙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누릴 만한 그리고 사모해야 될 진정한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좀 잡설과 함께 이렇게 조금 두서없이 얘기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을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알아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좀 정리를 해놓고 조금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어떤 거리가 생겨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 제가 있는 이 공간이 좀 춥습니다. 그래서 점퍼를 입고 찍는다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만한 대목은 어떤 분이 제 영상을 보는데 무슨 광고가 그렇게 많이 뜨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비판하시려고 유튜브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사람들 비판하면서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유튜브 생리를 전혀 모릅니다. 그냥 신앙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지 광고가 왜 뜨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깔끔한 그런 유튜브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제 사역, 공식적인 사역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된 분들의 그런 후원은 제가 수용을 하지만 이 유튜브 자체를 가지고 돈을 벌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독자 그리고 그 조회수 가지고는요 돈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된다 해도 이거 가지고 돈 벌 생각은 없습니다. 좀 이렇게 유튜브를 잘 활용하는 젊은 그런 인플루언서들처럼 이렇게 내용을 잘 요약해 갖고 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한테는 좀 그럴 재주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이 시대에 좀 나누면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참된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체험. 교리라는 것도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 분파가 있지만 어떤 구원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어떤 주권적인 영역까지 끌어올려갈 때에, 어떤 소위 예정의 문제로 올라갈 때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좀 더 강조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금 더 부각시키느냐, 책임을 조금 더 무게를 두느냐,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된 기독교라면, 그리고 복음 전파자들이라면 그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십자가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인간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인간의 원죄와 타락과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요 어떤 기독교 분파를 떠나서 공인된 이 진리인 것입니다. 공인된 교리인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100만 번 들먹거리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인된 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처럼 체험에 있어서도 공인된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참된 체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파가 다르고 그런 어떤 신앙적인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부분만큼은 동의가 되어야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참 우려스러운 면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분별하기 쉽게 실명을 다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이런 신앙의 위기 혼탁함이 오히려 올바른 신앙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박혁이나 제시카 윤, 손선미, 박성업, 그 외에 지금 막 계속 떠오르는 은사자들, 은사주의자들,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 왜 그들이 문제가 되는가? 저는 은사주의자들이라는 표현이 사용하기가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자신의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지금 그 혼탁한 그 중심에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그리고 거짓된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하고 직면해 보니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들의 추종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냥 분파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인간의 회심에 대한 깊은 어떤 연구와 그리고 제 체험과 그리고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다방면으로 진단을 해봤을 때에 그런 현대의 은사자들을 그들 장본인 플러스 은사자들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전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댓글을 통해서 논쟁을 해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분파가 서로 다른 어떤 대척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파를 떠나서도 공인된 그런 기독교 분파라면은 누구나 인정해야 될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체험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수용하지를 못하고 인정하지를 못하고 진정한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그런 영적인 부패함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끌어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한국교회에 다시 경각심을 일으켜주시고 오히려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로 하여금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고 다시 진리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된 경험, 어떤 분파를 막론하고 제가 이제 옛 영국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았던 한 사역자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이제 하나의 예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텐데 이 예시가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의 그런 체험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체험이 이 사람의 체험과 결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수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예수 하고 능력해도 그 사람은 진짜 능력이 뭔지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터널을 통과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참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1700년대에 영국 웨일즈의 그 어떤 영적인 각성운동을 이끌었던 하웰 해리스라는 분입니다. 이전에 제가 김영현이를 비판하면서 이 하웰 해리스라는 분의 체험을
소개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거듭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분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어떻게 체험하게 되었는가? 어느 교회의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교구 목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어떤 좀 경고성의 그런 광고를 합니다. 근데 그 광고가 이 하웨 해리스의 마음을 쳤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장황한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런 어떤 예기치 못했던 이런 예배 중에 일어나는 광고나 이런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그 어떤 메시지에 의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성찬식 광고가 어떤 광고였냐면 이런 광고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면 기도하기에도 합당치 못할 것이고 살기에도 합당치 못할 것이며 살기에도 합당치 못하면 죽기에도 합당치 못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와 그 피로 맺어진 언약,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여 참된 회개함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그런 믿음으로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 그래서 즉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살기에도 적합치 않고 죽기에도 적합치 않다라는 것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갈 처지라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에 헛되이 받지 말고 자기의 영혼을 살피고 참된 회개함에 이르러 그 성찬의 떡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자기가 준비되었는지 그렇게 마음을 점검하라라는 도전을 준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던 하웰 해리스가 성령의 큰 감화를 받게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라는 고뇌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진심으로 구원의 길을 찾기 시작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구원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의 하웰 해리스의 그런 경험은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성찬식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내 눈앞에 서 계신 것 같았습니다. 능력이 내게 주어져 그 피로 인해 용서를 받았다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나는 나의 짐을 벗었습니다. 나는 기뻐 뛰면서 집으로 가 슬퍼하는 내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왜 슬퍼합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나는 압니다. 라고 그렇게 그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복된 날이여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을 받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내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는 자는 정말 그리스도를 가난한 마음으로 영접할 때,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그 즉시로 옛 죄가 사함을 받는다, 원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렇게 마음을 열었을 때에 그 죄 용서함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임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참된 체험이 오니까 영적인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죄의 그런 무거운 짐이 벗어지면서 참된 영적인 기쁨과 눈물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방점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의 전율하며 울고 참된 회개에 이르며 참된 성령의 감화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3주 후에 보십시오. 그가 이제 그런 큰 감화를 느끼고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서 교회 종탑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런 체험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갑자기 내 마음이 불 앞에 초같이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구주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사랑과 평안을 느꼈을 뿐 아니라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 속에서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아바 아버지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말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은 만족하여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나는 만족하다고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해 왔던 공인된 체험인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저의 신앙을 날마다 갈아엎어주는 체험이 막 특별한 그런 이적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어떤 오묘한 섭리 가운데 나는 죽어 마땅한데 나를 부르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옷 입혀주셨다는 것을 문득문득 깨닫게 되고 묵상할 때마다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 마음이 정말 이 하웰 해리스의 고백처럼 불 앞에 초같이 녹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귀신이 장악하고 귀신 들림은 일어날 수 없지만 늘 귀신의 공격에 그런 노출되어 있죠. 참소하고 죄책감을 주고 또 감정적으로 누르고 또 외부에서 역사하는 어떤 힘이 있고 이간하고 분열시키고 누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내 마음에 짓누르고 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나를 참소하던 어둠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그렇게 막 무당처럼 그렇게 축기를 남발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진정으로 귀신 들림의 현상이 있는 사람들은 축기를 해야죠. 그러나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만 잘 드려도 그것을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노출되기만 해도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매우 기분이 눌리고 그리고 참담하고 낙담하고 그게 다 사실은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렇게 눌린 상태로 결박이 되어서 예배당을 밟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니까 어느새 내 마음이 녹아지고 강박한 마음이 녹아지고 주님이 임재하신 것을 느끼게 되고 들어올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 눌림이 다 떠나가고 그런 나를 누르던 악한 원수마귀의 영향력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경험은요,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늘 거듭거듭 묵상하고 그것을 진실로 내 영이 성령님에 의해서 자극을 받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 하웰 해리스와 같은 경험이 아직은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인데, 여러분들도 사모함으로 나갈 때에 인생의 어떤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충만한 임재의 체험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을 분명히 만족시켜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하웰 해리스와 같은 체험이, 이분은 이제 원래는 강한 알미니안이었다가 이후에 아주 그 성령의 그런 큰 자극을 받고 완전히 그냥 전형적인 칼빈주의자로 돌아섰거든요. 이 칼빈주의자뿐만 아니라 존 웨슬리를 보십시오. 그가 언제 성령을 그렇게 강하게 체험을 했습니까? 그 로마서, 그 아주 유명한 체험이잖아요. 영국의 엘더스게이트 가를 그가 그 모임, 로마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 거리에 있는 모임에 참석했다가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존 웨슬레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런 일기에도 말을 타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그런 만지심과 임재를 경험하면서 1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 임재 가운데서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눈물로 흥건해지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 눈물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임재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체험이고 이 진정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갈아엎어지고 계속해서 그 새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시편의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도 매일 가사를 다르게 써서 새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구속의 은혜를 새롭게 그렇게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 영혼의 상태가 될 때 똑같은 가사, 늘 똑같은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가사가 그 찬양이 오늘날 완전히 나에게는 새로운 노래로 다가오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체험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박혁이라는 인물이 빨리 이단으로 정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의 귀신 쫓고 그리고 병 고치고 이런 사역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같이 평범한 목회자를 통해서도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그냥 일선의 목회자들은 능력도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일일이 말하지 않을 뿐이지. 한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과거에 어떤 자매에게 어떤 신방을 가서 그 자매가 아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기도해주고 싶었어요. 손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어떤 역사하는 힘이나 그런 느낌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헤어졌는데 그 자매의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그 친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척추에 무슨 짓을 했길래 척추가 다 틀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꼿꼿이 다 교정이 됐냐고. 여러분 또 한 번은 희귀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안 된다. 99%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장례 준비하라. 가서 제가 복음 전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살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람이 멀쩡히 살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을 떠벌려야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런 경험들을 교묘하게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속이고 진리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혁을 보십시오. 그가 당진 집회를 통해서 간증이 하나하나씩 커트 나오는 것을 가만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는데 귀신 들린 자매. 이것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러지만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래도 소용없어. 귀신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박혁의 축사가 필요한 거야. 그거 전달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또 올라온 어떤 간증을 보니까 캐캐 먹은 금가루 또 울거 먹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간증자가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을 줄 알고 성경을 공부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그 박혁이 써준 그런 카드, 여러분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부적 같은 거잖아요. 그거 자랑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박혁이 이후에 그런 자신이 이제 행할 또 다른 집회에 저는 표를 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홍보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못 만나는 하나님, 박혁이 그런 써준 카드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이 정도다. 뭡니까 여러분? 진리를 다 파괴하고 있잖아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는 전혀 그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경적인 방법이 있고 병이 고쳐지는 것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저희 기도를 통해서 그런 치유받은 사례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런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진짜 체험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건데 그게 구원받는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고 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갈아엎어주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을 늘 선사하는 그런 체험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고 내가 처절하게 죽어야 하는, 멸망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깨닫는 그 상태에서 그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은혜를 구할 때에 부어지는 체험이 진정한 체험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체험이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인된 체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자꾸 이 은사주의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최근에 그런 손기철 장로의 그런 제가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이전에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이 시대의 은사자들이 주님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노릇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설교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대속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게 복음이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치닫게 되는데 물론 복음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지만 복음의 중심은 분명히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영향력이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 중심에는 오로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복음이 아니라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체험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